않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인 자신이 성전 총감독에 의해 나무고랑을 찼다는 것 때문에 매우 큰 굴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이 회개가 아닌 저항을 일으켰고, 그 말씀 때문에 굴욕을 당한 일은 예레미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마음의 상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탄식으로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고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내가 다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남자의 유혹에 속아 겁탈당한 여인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 유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는 표현은 남자가 여자를 유혹한 후 억지로 관계를 맺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되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셔서 파멸과 멸망을 외치게 하시는 바람에 치욕과 모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작정하니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전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스훌이 마골 밉사빔, 즉 사방이 두려워함이 되리라고 예언하였지만 정작 사람들은 바스훌이 아닌 예레미야 때문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 생각하며 예레미야를 사방이 두려워함이라고 부르며 비난합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굴욕감을 이기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뢰하며 찬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언젠가 자기가 당한 치욕이 임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자기가 당한 치욕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 곧 자신과 같은 약한 자들을 행악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려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찬양하겠노라 선언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성가대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고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더니 이는 그가 나를 태어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굴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예레미야도 욥과 마찬가지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가 고생과 슬픔의 연속이고 무엇보다 부끄러움으로 매일 고통당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불경건강한 세상 속에서 이런 고통과 굴욕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려 애쓰는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고통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나무고랑을 찬 것에 굴욕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나무에 달리는 고통과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굴욕을 이기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이 겪으신 것과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김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